예언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장독을 파는 장사꾼이 있었답니다. 장독을 팔려고 이제 장에 장독을 내놨는데 손님이 별로 없어서 장독에 또 먼지 들어가지 않도록 장독을 이렇게 모두 이렇게 엎어서 놓았다요. 그런데 그걸 보고는 지나가는 한 사람이 보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 평소에도 좀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져서 늘 불평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장독을 엎어놓은 걸 보고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이고, 무슨 놈의 장독이 아가리가 다 막혀있노. 잘못 본 거죠? 그러면서 빈정거렸대요. 장독을 파는 장사꾼이 기분이 나빴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장독을 다 하나하나 바로 세워서 입구가 보이도록 다시 세워놓았어요. 보라는 거죠. 이게 입구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준 거죠.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러고 보니 거기다가 밑까지 빠졌네. 뭐 저런 것을 장독이라. 잘못 본 거죠. 전혀 반대로 본 거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한 장독도 보는 눈에 따라, 보는 마음에 따라 달라 보였던 거죠. 멀쩡한 장독을 입구가 막히고 밑이 빠진 장독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마음이고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눈은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제대로 보고 계신가요? 우리 지금 제대로 보고 있나요? 아니, 제대로 본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는 것이 제대로 보는 것일까요? 있는 그대로, 요즘 팩트라는 말 많이들 하는데, 있는 그대로, 현상 그대로 보는 것이 정말 제대로 보는 것일까요? 사실 그것도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은 못 되죠. 왜냐? 보이면 존재하는 것이고 안 보이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이 있고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은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으면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공기가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따라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느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어떻게 볼 수 있어야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판단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시각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촉각 또는 미각,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감각만 의지한다고 다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잘 못 봐요. 우리 감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눈도요,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것을 가시광선이라고 그래요. 사진 한 장 보이시겠어요? 첫 번째 사진.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것은요, 빨주노초 파남보 조 가시광선 밖에는 못 봐요. 그럼 그 밖에 있는 자외선이나 적외선이 실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만 있는 것이냐? 이 주파수 팔을 이 가역대로 나누면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가시광선은요, 조만큼에 불과해요. 자외선, 적외선 밖으로 초단파도 있고 각종 우리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각종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보는 건 바로 아주 작은 부분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듣는 것 역시 가청 주파수라고 하는데, 이 가청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가청 주파수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요, 아주 낮은 초저파 못 듣고요, 아주 높은 초음파 못 듣습니다. 그냥 우리가 듣는 소리, 들려지는 소리만 들을 뿐이에요. 우리가 본다는 것, 듣는다는 것,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감각 기관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암과 보고 깨달음의 진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의 차이일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는 눈에 하나님을 더하여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진짜 이 세상을 제대로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 보지 못한다고, 없다고 여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장독의 입구와 밑을 반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세상을 제대로 본 한 시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베드로의 시각이에요. 베드로는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오늘 보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세상에 선포하고 있어요. 다른 이들이 제대로 보지 못해서 술 취했다고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것을요, 베드로는 제대로 보고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베드로의 그런 시선을 함께 찾고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요,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커다란 하나의 주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한 단어로 요약하면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앞부분 1절로 4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떠한 현상으로 일어났는지, 그 현상을 바라봤던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반응을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성령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 임한다는 사실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그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사건 또한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것도 다른 언어로 방언을 한다는 사실, 그것도 12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도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사건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을, 어떤 이들은, 다른 언어를 알지 못했던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을 세술에 취한 사건이다, 오해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이들은 놀라고 어떤 이들은 세술에 취했다고 하는 이 오해,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이들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해요. 그것이 2장 후반부부터 시작되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시작이에요. 베드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제일 먼저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요. 성령 강림으로 인한 방언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죠. 성령 강림으로 인한 방언이 어떤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요엘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는 거죠.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것도 특별한 몇몇 사람만이 아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는 이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게 되어 방언을 말하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 그건 모두가 어떤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이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아주 차분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다윗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은 좀 모호합니다. 지금의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다 함께 25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사실 오늘 우리 본문 25절부터 28절까지는요, 이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펼쳐서 다윗 시편 16편 8절 이하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은 난해해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자신이 지금 항상 주 앞에 있고, 그래서 내가 요동하지 않는데 그것은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주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고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이렇게 설명돼요.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아멘.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도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우편에 계시니까 내가 요동치 않고, 그러니까 내가 기쁘고 내 혀도 즐겁다. 그런데요, 이 26절 마지막 부분이 조금 이상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 자신의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는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이 표현, 이 헬라어 사르스는요, 살점이 있는 그런 인간의 바디, 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희망으로 번역된 라베타흐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내 육체는 안전히 거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관현적 표현으로 어떻게 쓰이냐면요, 내 육체에 희망이 있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것이냐, 나의 육체가 안전하게 될 것이다. 즉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죽음 이후의 몸의 육체인데, 그 육체가 죽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그 육체가 썩게 되죠.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 표현은 그게 아니에요.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즉 안전하게 된다. 내 죽은 이 바디, 육체가 썩지 않고 안전하게 보존된다. 그런 뜻이에요. 죽음의 위험과 공포로부터 내 육체가 안전하게 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주님이 내 앞에 있고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을 터인데,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가 즐겁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내 육체 또한 죽음의 위험과 공포로부터 안전하게 될 것이다. 즉 내 육체는 썩지 않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이유를 다음 절에서 또 이렇게 설명하죠. 27절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아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안전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길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음부라는 것이요, 헬라어로 번역되기는 하데스로 번역됐지만 원래 히브리적 표현으로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표현으로는 뭔가요? 수올입니다. 수올. 이 수올은요, 히브리적 사고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게 되면 죽은 사람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머무르는 장소가 이 수올이에요. 이 음부예요. 그래서 이 음부는 죽은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인데, 그런데 주님이 내 영혼은 그 음부에 버리지 않았다. 아예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죽지 않게 하신다는 것, 썩지 않게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26절에 시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육체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28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결국 주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고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한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썩지 않는 것,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음부에 내려가지 않는 것, 썩지 않고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영생의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니 내가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시편의 기록자는 기록하고 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오순절날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유대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인용했던 다윗의 시편의 내용이에요. 주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다는 거죠. 다윗이 시편 16편에 이렇게 썼는데, 주님이 내 앞에 내 우편에 계시니까 내가 요동치 않고 내가 기쁘고 내 혀가 즐겁다는 거예요. 왜냐? 내 육체에 희망이 있다는 것인데, 그 희망이란 무엇이냐? 내 육체가 음부에 내려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육체가 썩지도 않고 내게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음부에 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영생의 생명을 알게 하셔서 기쁘다고 하는 이 다윗의 시편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육체에 희망이 생겼다는 이 표현이 뭐예요? 지금 다윗이 죽지 않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시편 16편, 베드로가 인용한 이 시편 16편은요, 다윗이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편에서 내라고 지칭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라고 시작하는 이 다윗의 시편에 내가, 내 앞에 라고 하는 이 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다윗이 있었으니까 다윗을 가리키는 거겠죠. 여기서 내는 다윗이에요. 자, 다윗이 지은 시인이 당연히 다윗을 가리키겠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주님이 내 앞에 내 우편에 계시니까 내가 음부에 내려가지도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게 되어 기쁘다는 내용의 시편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왜 베드로가 이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29절에 있는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뭐라고요? 다윗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보면요, 다윗 왕의 묘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 편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킹 데이비스 툼이라고 해서 다윗 왕의 묘가 저기 있다라고 지칭된 부분인데, 저기 가보면 실제로는 이 마가의 다락방 지하 밑에를 다윗의 묘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는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 역사적 변란을 통해 이스라엘은요, 다윗 왕의 묘를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요, 다윗 왕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곳이 실제 헤로당 시대에 발견이 돼요.
헤롯 왕 시대에 다윗 왕으로 추정되는 무덤을 발견하고요. 그리고는 이 헤롯 왕이 어떤 짓을 하느냐? 전설에 의하면 다윗 왕이 다윗 왕 무덤, 자신의 무덤 안에 온갖 보화와 각종 보석을 다 집어넣었다고 해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는 헤롯 왕이 어떤 짓을 하느냐? 2명의 전문 도굴꾼을 보내서 헤롯 왕의, 다윗 왕의 묘를 파헤칩니다. 그리고 보석들을 다 훔쳐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헤롯 왕이 보냈던 도굴꾼 2명이 갑자기 사인을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2사람이 죽게 돼요. 헤롯 왕이 놀랬어요. 그래서 그 죽음이 자신에게도 올까봐 다시 보석들을 다 무덤에다 넣어놓고 그 무덤을 복원하고 그 앞에 묘를 세웁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 시대에 베드로가 있었던 그 당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할 때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은 다 알았어요. 헤롯이 어떤 짓을 했고 그 덕분에 다윗 왕의 묘가 발견이 됐고 확인이 됐고 묘가 세워져 있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적 변란을 통해 이 묘가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이 말을, 이 설교를 했던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자, 지금 우리 본문의 베드로는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인용했던 다윗의 시편 25절부터 28절까지의 전문을 다 인용하면서 그 내용은 뭐였어요? 주님이 함께 우편에 계심으로 내 육체에 희망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음부에 내려가지 않고 썩지 않고 영생의 생명의 길을 얻게 되었는데 그래서 나는 기쁘다라고 다윗이 얘기했는데,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죽었어요? 영생을 누리고 있어요? 다윗이 죽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묘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도 다 알지 않느냐? 다윗의 묘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을 그 설교를 통해 선포하고 있어요. 그 사실은요, 결국 이 시편, 다윗이 지었다고 하는 다윗 시편 16편 8절 이하, 오늘 25절로 28절로 인용되고 있는 이 다윗의 시편은요, 다윗이 지었지만 최소한 이 내용의 만큼은 주어가 다윗 자신이 아니라 누구였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고. 지금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은요 아주 오래전에 시편 16편에 한참 뒤에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 예언으로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6편을 통해 아주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예언했다는 것을 오늘 이 다윗 16편을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30절에 봅시다. 30절 한번 영상 보시죠. 3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아멘. 지금 그는 누구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 여기에 설명을 붙인 거예요. 그는 지금 다윗을 가리켜요.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다윗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최소한 다윗 시편 16편에서만큼은 다윗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니까, 다윗 선지자니까 지금 다윗이 이 시편 16편을 통해 무엇을 얘기한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31절 어떤 예언이냐?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미리 본 고로 누가 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먼 훗날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그가 예수님이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됨을 다윗이 알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다. 그래서 미리 보았다. 예수님이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음부의 수월에 버려지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되실 걸 다윗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결국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사실을 이미 오래전에 구약에,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항상 암송하는 다윗의 시편에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다윗의 시편 16편의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선지자가 되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것을 예언으로 남겼다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 나라는 부분에 예수님을 넣고 그라고 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넣으면 정확하게 이 말이 해석이 돼요. 다윗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한 번 더 다윗의 시편을 3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인용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3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어요. 단지 예언을 한 거예요.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즉 다윗의 주니까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발등상이라는 것은요, 발 받침대에 발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당시의 관용적 표현으로 발등상이 되다, 누군가의 발을 올려놓는 발 받침대가 된다는 건 전쟁에서 패배를 의미해요. 발등상이 된다는 건 누군가의 발을 올려놓는 받침대가 되는 것이니까 전쟁에서 패배하고 항복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예수님 앞에 패배하여 무릎 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시겠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패배하기까지, 항복하기까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다윗이 아니었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의 예언을 통해? 다윗의 예언을 통해 그 사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요, 오늘 긴 설교 두 번째 주제 요엘에 이어 다윗을 인용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미 아주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저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 언제요? 다윗의 시편에 예언된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무엇이 예언의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36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요.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어떻게? 아주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으로, 그 예언의 성취의 사건으로. 베드로는요,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 사건이 결국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 예언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 보는 것,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성령 강림의 기적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성취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오늘 베드로는 더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진짜 오늘 설교를 통해 하고 싶었던 진짜 주제는요, 이 예수님을 통한 무엇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요?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지를 더 정확하게 알려주고 선포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진짜 설교의 결론은 어디 있느냐? 33절의 말씀에 있어요.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거였어요. 이것을 설명하려고 베드로는요, 그 긴 설명, 다윗의 시편을 인용했던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 다른 언어로 방언을 하게 된 그 사건, 그것도 120명이 한꺼번에 동시에 성령이 강림하여 하나님의 영이 강림한 이 전무후무한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느냐? 그것은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요약하면요, 성령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누가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누가 부어주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한두 명도 아니고 120명을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 예언된 대로 방언을 하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육체에도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요. 그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똑같이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노인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에요. 이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지금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베드로의 이 오순절 설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예언의 성취로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언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었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잘하고 계십니다. 비록 나이 들고 연약해지고 힘이 들고 병이 들어도 예전보다 더 약해지고 예전보다 더 작아져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것 다 말씀의 성취요 예언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계획하고 주님이 이끄시고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이며 성령 하나님의 보증하심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으시며 마지막까지 힘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생명의 호흡이 닿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시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